할렐루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당신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사명일진데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소홀히 여기며 십자가의 도를 소홀히 여기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거짓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셔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를 원하고 듣는 자의 마음속에 귀에 성령의 소리를 듣는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의 도로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참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잠시 알다시피 미국 선교사예요. 미국에서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꿈꾸면서 40년 동안 120나라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도 쉴 수가 없이 쉬고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 30년 전에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지금 마지막에는 중국 사람, 중국의 교회가 한 5, 60개가 있는데 거기서 중국에 저는 이제 나가서 뭐를 하냐면 말씀 증거인데 십자가의 도를 안고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사역이 코로나 때문에 되게 아니라 중국의 정부의 기독교 탄압 정책이 이제 아주 심하게 됩니다. 십자가도 불태우고 지하교회는 뭐 이제 천대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삼자교회는 이제 자기가 이제 도발해서 이제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삼자교회는 주님이 안 계신 교회가 대부분 많아요. 이제 지하교회는 한 8천만 개. 그리고 중국 기독교가 얼마인지 알면 10분의 1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1억 3천이 중국이 지금 15억입니다. 고조가 안 된 사람까지 하고 15억인데 1억 3천이 기독교인데 기독교인 기독교. 여기는 뭐 인본주의, 신본주의, 뭐 배율기독교 다 섞여 있는데 중국에는 파가 없어요.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파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잠시 그 신학을 점검하고 내가 이 자리에 무슨 어떤 정신으로 어떤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잠시 알려면은 여기 한국에 오면 예수,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뭐 이런 큰 종단이 있잖아요. 이 종단에서 좀 알아야 돼요. 그 교리적으로 해가지고 다 갈라졌는데 장로교는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예정론이고 침례교회는 회중론이고 감리교는 의지론이에요. 내 의지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성결교회는 예정론 해가지고 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교회 파가 있죠. 순복음교회 같은데 그런 이제 파가들이 쭉 있는데 미국에도 그것이 다 있어요. 미국의 모든 것을 따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은 다 교리적으로 다 그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예지론, 예정론 이게 다 합해서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합해가지고 나가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아멘. 이거는 공통분모예요. 십자가의 도감을 여기 지금 잠시 이게 이 중국에다 썼어요. 좀 모자라지만은
이 야그가 중국 사람인데 이게 여기 쓰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잘 썼어요. 여기 이제 십자가의 도의 이제 핵심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오늘은 거기서 일부분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만물권이 여러분 이제 새롭게 들을 거예요. 만물권. 이 만물권에 대해서 조금 더 듣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제가 이제 40년 동안 가지고 전한 거예요. 예, 갈고서 전했는데 미국에 본부를 두고 워싱턴입니다. 본부를 두고 세계 120나라를 다녀가지고 중국까지 와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작년부터는 내가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여기에 한 100여 명씩 와가지고 여럿씩 호텔에 공부하고 보내고 1년에 4번씩 했어요. 그 돈은 다 중국 사람들 부자입니다. 요새. 지들이 와서 다 대고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되어버렸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주된 그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의 도예요.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얘기해 들으면 다 아는 건데 왜 십자가의 도를 핵심적으로 전하냐? 이 십자가의 도가 주인공이 바로 예수. 쉽게 말해 예수. 아멘? 이 예수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아도나이라는 그도 있어요. 주가 되신 그 아도나이가 있고 엘로힘이라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은 전부 다 그 여호와는 계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마이크? 네, 지금 방송으로 성도들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계속 문자하고 있어가지고요. 아니 성도들이 지금 불평하는 이유를 예, 그쪽에 더 드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방송 보는 성도들이 안 들린다고요? 우리 성도들, 우리 젊은 청년들 지금 제 말 들려요? 사실 이게 한국어로도 이제 설교하는 것도 만만하지만 세계 다니면서는 영어로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한국말로 하고 중국어로 통역하고 이제 왔는데 아직 낱말 같은 거는 잘 내가 이 40년 동안 저기 한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요새 신식 용어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양해하시고 십자가도는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30대에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일 동안 앞바다를 뒹굴면서 회개해가지고 3일 만에 제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막바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이렇게 사람 보고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뭐 우편 배달 보고 뭐 아프면 기도 받으러 오고 또 그때는 이제 목사 되기 전인데 그때는 그 먹고 살라고 이제 가게를 해가지고 있었는데 애들도 찾아오고 해서 기도도 해주고 뭐 목사까지 기도 받으러 미국 목사까지. 그래 같이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워싱턴에서 조금 떨어진 데서 했는데 거기서 워싱턴에서 교회를 이제 한 2개 세우면서 이제 하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왜 나한테는 이렇게 엄청난 파워풀한 것으로 나오냐 이거지. 십자가의 도가 되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처음에 예수님이 참 죽기 전에 이 땅에 오셨다. 마리아의 태도를 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이라고 기뻐하지만은 탄생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셨다 하는 걸로 이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라 합니다. 아멘. 그분은 오신 거예요. 아멘. 명색은 마리아의 태도로 해서 10달 만에 나왔지만은 그분은 오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믿어요. 아담 하를 이제 얘기하면 그게 더 이제 어필하게 되는데
그분이 오셨을 때 이게 우리 막이라는 것이 우리 있잖아요. 바벨론 종교라는 것도 있고 니무르시라는 게 있고 창세기 보면 여러 나오잖아요. 이 비슷할 때 온 거예요. 오셔가지고 어떻든 마리아의 태도를 해서 이 사람은 오셔가지고 그분은 그대로 33년까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살 때 그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분이지. 역사 속에서 살 때 이분은 어릴 때는 저 애굽에 피랑 가는 것을 제해놓고는 12살 때부터 또 성경은 나오잖아요. 12살 때 내 아버지 집에 나는 있는다 해가지고 엄마하고 일행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저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랄 때는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저희 어릴 때부터 그런 거는 한 구절 한 구절씩 나오면서 33살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12살 이후에 33살 넘어가가지고 그분이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그분이 역사가 나는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 메시아는 건 뭔지 알아요? 구세주예요. 구세주. 구약에는 이 이스라엘 사상, 그중에 창세기 말고 이스라엘 사상들은 우리가 메시아를 꿈꾸면서 사는 거예요. 꿈꾸면서. 우리 민족은 특히 택한 민족이요. 메시아가 온다 하는 건데 그분이 성경대로 왔는데도 그걸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은 너무 천하게 왔기 때문에 이분하고 딴 메시아가 있다. 아직까지 그 이스라엘 가면 기다립니다. 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분은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테 세례를 받고부터 침례를 받고부터 이분은 역사의 공생에게 시작이 되면서 이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다닙니다. 다니다가 33살 때 이분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생의 3년 반 동안도 그 유월절이 4번 지나갈 때까지 그 표적과 기사가 아주 기묘하고 이상했지만은 죽을 때도 이분은 십자가를 해서 죽는 거예요. 이 십자가란 거는 그 전까지 십자가가 없었어요. 한 1년 전에 로마에서 이 십자가는 그 이방인들이 죽는 것인데 그것이 도입이 돼가지고 십자가 형벌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날 때부터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역사하는 거지. 십자가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다 이게. 죽고 그분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거예요. 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요점이 있습니다. 사흘 만에 이때까지 인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건 없다 이거지. 아멘. 그분은 사흘 만에 살아나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살아나가지고 그분은 이 땅에 40년 동안 있다가 승천하는 거예요. 승천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우리 사도행전 보면 2장 33절에 보좌 우편에 가셔서 하나님이 높이셨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여기 있는 지금 영광을 얘기하는데 그분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이 보좌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말로 능력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 약속대로 약속을 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면 너희한테 성령을 보내주라 하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요 5가지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이게.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승천하셔서 네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게 그게 영광이에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죽었다는 얘기야. 왜 죽어야 되냐 이게. 그게 우리가 아주 묘한 거예요. 예수
예수님이 왜 뭐 때문에 죽냐 이게. 여러분들이 그럴 때 너 때문에 죽었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이해되냐 이거예요. 나는 죽어도 이해 안 되는데 너 때문에 죽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3일 동안 굴복시키고 회개시키고 밤바다에 눈물로서 그걸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3일 걸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것도 이상하지만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은 것도 이상하지만 이분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진 성령이 인격적인 성령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아멘. 그냥 여러분 성령하고 그냥 떠드니까 뭐가 이게 능력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 내가 너에게 준 게 이 부활의 생명이다 이게.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이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인격적인 성령이 부활의 생명이다 이게. 이게 축소람 생명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지 밖에서 살면 안 돼요. 이래서 십자가의 도가 시작했는데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한테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안 되면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맨날 그거에 잘 믿는 것 같은데 생활 속에서 뭐가 믿는 생활 같은데 알고 보면은 어느 날 내가 쓰러지고 약해고 어느 날은 내가 또 교회 밖에 가 있고 어느 날은 예수 밖에서 생활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생활을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그런데 이것이 나한테 절대 절명으로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성령을 받는 날에는 너희가 안다. 이거 뭐를 아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천성인지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가 예수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 있잖아요. 네가 내 안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예수가 내 안에. 아멘. 이게 중요하지. 예수가 내 안에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경험적인 사건으로 이게 여러분한테 다가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속에서 이루어나야지 이제 여러분들은 신앙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출발한대요. 출발이. 여기서 출발할 때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냥 출발하면 그냥 출발하니까 잘 믿는 것 같은데 쓰러지고 또 뭐 안 믿는 것 같은데 일어나고 이상한 거.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이거를 보호자권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호자권에서 신앙이 첫 단계가 보호자권에서 시작되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성경에서 이제 그거 내가 가르쳐줄게.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문제지. 그러면 예수가 영광인데 이거는 비밀의 영광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가 감춰진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여기서 생긴 게 아니라 이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여기서 이미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도 알아야지. 전부 다 알지만 십자가의 도를 핵심을 끌어안고 여기서 생명과 내 일생을 전체가 고백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경험이 시작하는데 여기 아까 14장 아까 지금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성령을 받으면 뭘 한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성령 삼일체잖아. 내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아멘? 너희가 내가 아니라 너희가 이게 내가 너희가 되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게 이제 성령이 작품에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아까 이게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여러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 한 50개만 외우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짝을 맞춰서 갈 수 있어요. 이단들이 전부 다 신천지는 한 4, 50개 외워가지고 여와지는 거 전부 다 여러분한테 와서 현혹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영광이라는 거는 무사 오늘 영광이라는 거 하나 알았어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7절에 앉읍시다. 골로새서 성령이 시킨 거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인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24절부터 27절까지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4절부터 27절 찾았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요거 그냥 읽지만 여러분 한 두세 번씩 읽어보세요. 예수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나하고 교회하고 예수님이 남은 고난이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25절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가 교회에서 지금 드럼도 치고 못하고 직분을 이쪽에 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하나 교회의 하나의 하나님의 충성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입니다. 이 보좌권 자체가 영광이지만 여기서 한마디로 해가지고 이 비밀이 비밀.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비밀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영광을 잘 알아야 돼요. 좀 영광이 독산같이 무슨 영광 뭐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이 되지만은 그 다른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의와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게. 아멘? 영광 안에는 의가 있어요. 의가. 그 안에는 거룩한 성품이 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입니다. 이 세 개가 작동해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게 성제지, 성제 거룩입니다. 이 의란 거는 뭐냐? 의란 거는 로마서 3장의 20절부터 쭉 읽고 말했지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죽음이 의가 됩니다. 우리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참 내가 예수를 저기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한 것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따로 이렇게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이지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의란 것은 예수의 피가 의고 예수의 죽음이 의예요. 그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지은 죄를 알지 못한 자를 우리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것이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 예수가 직접적인 하나님과 의가 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간접적인 의인이 된 거예요. 그건 어디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입니다. 그래서 이 의란 것은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아는 거죠. 구원은 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의가 하나님의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게 인격화가 되면 바로 예수가 이 직접적인 의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간접적인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는 크게 말해서 예수의 흘린 피의 역사.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냥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고 하고 시작돼가지고 저 계시록까지 가서 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피, 이 피.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 거기 피를 흘리고 예수의 이거는 피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지만 이 죽음으로서는 단번에 우리는 그 종결 짓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우리 죄가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서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기서 끝내버렸다. 요 사건을 여러분들은 믿음이 요것을 이제 예수의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을 이제 죽음이라 그러는데 이 죽음은 의, 바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를 다 예수가 의가 나타나고 그 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요 두 사건을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이라는 우리를 믿어야 돼. 믿을 때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생명입니다. 전부 다 예수.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다. 아멘? 여기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너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해방과 자유를 여러분 그거를 느끼야지 이제는 크리스찬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지. 내가 세계 해방과 생명, 그 해방과 자유가 없으면은 그거는 기독교인들 중에 여러분 전부 다 움츠려가지고 해방이 뭔지 자유가 뭔지 모르겠네.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해방과 자유가 이게 부활의 생명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이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보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개인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사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사냐면 성령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십자가의 도를 짊어지고 가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삶입니다. 그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30분도 간다고 애워. 예, 그것이 이것이 뭐냐면 요거는 우리가 예수 안에 여기 있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요거를 뭐냐면 우리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우리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요. 성부 성령을 하셨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이 나한테 주관적인 사실로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주인공이 성령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간단하게 합시다. 그래서 이 성령이 십자가와 성령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그걸 또 공부해야 되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이 위치를 정하지만 이거를 위치를 우리를 경험시킨 게 성령이. 여러분 인격적인 성령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젊은 청년들 인격적인 성령이 그거부터 푹 치고 장구 치면 뭐하냐. 목사님한테 배워. 인격적인 성령은 간단한 게 지금 너희들 기도해. 이때까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이 세상을 전부 다 경영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몸 밖에서 역사했어.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는 이 성령이 이제는 오신다 그래요. 그전에도 성령이 계신 거예요. 어디로 오냐?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인격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다 변해. 제가 여러분 놀라운 간증 하나 해줄 거예요. 제가 내수증에 걸렸어. 내수증이란 거는 이게 핏줄이 안 통해가지고 나중에 동자도 안 움직이고 나중에 봉사돼. 그런데 미국에서는 수술하고 약 치료하면 한 4, 5년 만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여기 형님이 여기 은행 다녔던 형님이 있는데 부자의 부자. 서울에 사는데 이제 죽었지. 이제 작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나오래. 10억을 줄 테니까 네 병 고쳐줄 테니까 나오라고라도 내가 믿는 목사인데 내가 그 남이 나오라 해서 나오고 가라고 가겠네. 나는 여기서 침대에서 죽는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제 삶이 지금 40년째 저 하나님의 증거를 하는데 성경에 있는 증거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죽으면 이 천국이 여기 있죠. 천국이. 여기 우주고 여기는 우리가 있어요. 여기 죽으면 여러분 천국에 어디 갈까 하니? 아멘 하니? 천국에 가잖아. 이게 막연한 믿음이니까 물려요. 그럼 여기서 죽으면 이게 천국이, 이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 이게 어둠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간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리로 간다. 만물이 뭐냐, 이게 만물이 있는데 만물은 여기 이게 전부 다 합한 거예요. 천국, 우주 합한 것을 만물이라고 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하나 더 할 건데 만물이 너희 것이다 하는 게 너희 것이다. 들어봤어요? 만물이? 이 만물이 이게 만물권인데 이게 만물인데 이게 만물이 만물. 만물이 너희 것이다. 알아요? 그거 찾아줄게.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제가 이게 절을 한 거는 조금 외워드려요. 고린도전서 3장. 자, 21절부터 23절인데 여러분들은 21절하고 23절만 읽습니다. 22절은 읽지 마세요. 21절, 23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제 문제는 만물이 너희 것이라 해놓고 23절에 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돼야지 만물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뇌수종이 병이 한 세 번 되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뇌수종에 왔을 때 침대 앞에서 오늘은 내가 봉사가 되겠다 하는 이 느낌이 와요. 점점 눈동자가 움직이면서
이제 눈이 흐릿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또 우리가 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을 갔다 와야지 하고 내가 온천에 가서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가기 전에 내가 창문 옆에 이래 보니까 화분이 있는데 화분이 벌써 한 20일째 뭐 물도 안 주고 하니까 흙이 다 말라붙어요. 흙도 말라붙어지고 꽃도 없고 뭐 무슨 꽃이 있는지도 뭐 아프니까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이래 바라보면서 야 화분 너도 내 신세하고 똑같구나. 나는 이제 봉사가 됐는데 너도 꽃이 없고 흙이 말랐구나 하고 내가 혼자 중얼중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신세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거예요. 나는 그걸 몰랐는데 화장실에서 1분도 안 가지 한 1, 2분 만에 나오니까 화분에 꽃이 확 폈어. 그거를 누가 믿어주냐. 여러분 이상해요? 여러분 주에 돈 좋아하잖아요. 돈이 없어.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것도 모르고 한 20명이 내려온대. 메릴랜드에서 그 버지니아 쪽으로 내려온다니까 나는 이제 목사 보면 돈 쓰는 것은 막 소문 났으니까 내 한국에 빌딩이 한 2개 있는 줄 알아. 한 개도 없어. 그런데 그만큼 썼다고 내가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미국 목사들도 가난해 와가지고 냉면 먹고 불고기 먹고 이제 때 비낀다고 막 20명이 내려오는데 나는 오늘 다 올라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식당이 한성이라는 식당에 넣고 내가 옷 입고 가려니까 70불밖에 없어. 내가 한 400불이 있어야지 그 돈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 그때마다 아버지 이 70불밖에 없네요. 이걸로 나갑니다. 그리고 뒷것을 생각 안 해. 뒤에는 어떻게 되졌지 뭐 나 생각 안 하고 가는 거예요. 또 그 식당은 내가 지금 아는 것인데 만약에 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나중에 외상으로 하자는 이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냥 식당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무슨 생각이 나면 조폐공사에서도 달러를 막 찍어내는데 우리 하나님은 돈을 안 찍으니까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조폐공사가 돈 찍어내고 달러를 막 찍어내면 거기 한번 구경 가면은 100불짜리 착착착착 나오면 이야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침막꽃도 생기겠어요. 100불짜리 달러가 막 나온다고. 그런데 그 조폐공사에서도 인간이 만든 기계로서도 돈을 찍어내는데 우리 하나님이 안 해주실까? 엉뚱한 생각을 하죠. 그래 가가지고 먹었죠. 실컷 먹고 2시간 만에 나오면서 영 안 되면 하나님 하겠지 70불이는 손을 딱 여가지고 돈을 내는데 430불이 나와. 그 여러분들은 당한 사람 우리 전도사가 울어. 막 통보를 하고 자기 믿음을. 그 울음이 나 40년 동안 내가 보고 타는 거지. 그러면 나 아무 짓도 그 사람 모르지 내는 거예요. 하고 나와서는 하나님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을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서 숨쉬는 하나님을 왜 내가 십자가의 도를 몰라서 몰랐던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개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할 때는 계속 역사하는데 내가 누른밥 먹고 싶다면 저기 볼리비아 남미 가서도 누른밥을 해서 딱 대기주고 생각대로 하나님 하시는데 맨 처음에는 겁이 나잖아요. 이게 귀신이 들어서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았어요. 그거를 40년 동안 하고 왔다고. 지금도 이게 지금 연동에 살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건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이 십자가의 도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만물권이 내 손에 딱 쥐어졌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세계가 내가 적은 은행이 없고 없어도 내가 가는 곳마다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한 사람을 축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벌어요. 꿈 같은 얘기하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하고 나오고 있으면 여기서 또 헤어지면 그만이잖아. 또 조금 있으면 내가 먼저 죽으면 또 헤어지고. 그 하나님의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24시간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만 얘기해 줬지. 그거 하니까 내가 돈 없어도 걱정 안 돼. 불러주겠지. 꽃이 죽어도 이거는 하나님이 살려주겠지. 근데 그건 아니고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되겠지. 40년 동안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지금 우리 야곱도 얘기 안 했지만 중국에서도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주님 앞에서 이게 생활인데 내 생활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 혼자 살게 해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딱 주고 지금 저 워싱턴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국무성에서도 제일 높고 참 국방성에서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손자도 막 5명이 되고 하나님 축복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내가 아버지라니까 아버지는 내 일을 해주세요. 빠타지는 그리고 나는 죽으면은 여기 갑니다. 천국에 안 가고 나는 5차원 세계, 여기 5차원 세계가 이게는 창세전 세계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고 아직까지 응답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배짱이 아니라 그게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 내가 여기서 아무리 피좀 부리고 당신은 창조자지만은 내 아버지가 되지 않냐 이게. 뭐 양아버지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내 아버지인데 나는 당신의 자녀니까 당신께서 이미 경의 성령을 통해서 모든 내가 가진 후사권은 재물권 너한테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생명의 제한을 받고 살지만 내가 죽은 후에는 나는 아버지 집에 가리라. 그게 지금 꿈이지. 그래서 50살, 5살부터 죽기로 작정하고 나갔는데도 안 죽고 60살 돼도 안 죽고 지금 내 몇 살 같아? 76살 됐는데도 안 죽고 있어. 아직 할 일이 있다 이거지. 여러분 중국에서 근래 중국에서 한 30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저를 잡으려고 중국 안전원들도 아주 무섭습니다. 공항국에서 엄청나게 했으니까 중국에서 한 사람도 세례를 못 줘요. 비밀리에 호텔 안에서 줘야 되는데 나는 송황에 가서 300명씩 그냥 준 거예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국 완전히 법에 위배되는 거지. 그 다음부터 3년 후부터 쫓겨가기 시작해요. 쫓겨가면서도 100명씩 200명씩 막 세례 주면서 다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해도 저거는 이제 미국 시민권이니까 그냥 잡으면 안 된다. 현장으로 덮쳐라. 현장을 덮쳐라 그래.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잡을 수도 있지만 현장을 덮으려니까 덮치려고 그러면 30분 전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다가 이제 못 잡고 이제 있는데 그 사이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겠어요? 지금 당장 중국이 쟤들 있는 다 중국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책임지시고 이건 내 사람이다 하면은 천하 어떤 놈이 오도 안 죽습니다. 안 잡힙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코로나 보고 여기 제주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확 마스크를 쓰고 막 그냥 정부 지침이라고 하다 보니까 따르라 이야. 그러나 어느 정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 이거는 잘못되다 하면은 여러분 잘못된 것을 알아야 돼요. 너무 잘못됐어요. 우리는 그거는 기도해본 사람 다 압니다, 감으로. 이게 잘못 가고 있구나. 사람도 못해요. 사람도 보면 알아요, 그냥. 전에는 여기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 내가 이래 보고 아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고 흐릿해지니까 그까지 알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다 알아요. 어떻든 여러분이 이 성령을 이게 받아가지고 만물권이 시작돼. 만물권은 이 보좌권이 이 권세와 그 능력과 이게 통치권인데 보좌권이 시작이 되면은 말씀권이 있어요.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얘기하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내가 너희 이렇게 될지도 하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 다음에 교회권이 있어요.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최빙 권세가 있는 게 교회가. 이 교회 아무나 들어왔다 나왔다고 예배 못 드리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 교회권이에요. 이 교회를 예배서 1장 23절에 보면 만물 위에다 교회 세운 거예요. 그 위에 주님이 머리가 되고 그게 참다운 교회예요 지금. 아멘. 교회가 뭐 그냥 우리가 멍멍하게 이게 예배당 십자가 세우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권이라는 것은 세상 어떤 마귀 새끼고 이거 침입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껏 마귀가 와서 놀고 있잖아요. 그 교회에 그게 여기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땡깡 부리고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권 같으면은 우리 나가서 120날에 가서 교회 세운 데는 거기는 죽어요. 교회 와가지고 행패 부리다가 죽는 거예요. 교회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생길까 하니 거기는 천병이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지금 한번 얘기를 들어봐요. 이 십자가의 돌을 안고 가면은 하나님이 공부도 시킵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모든 이정표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지시하든 학교 선생님이 지시하든 옳은 길을 따르면 되지. 그렇지만은 어떻게 옳지 않은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렇게 가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격이 다 바뀌어. 성격이 굉장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내 천성은 안 바뀐다. 저 거짓말이에요. 전체가 바뀌어요. 전체가 바뀌고 재물권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질구질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을 재물권으로 제압하면서 여러분 그게 권세. 그 사람들이 재물을 내 재물 써달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재물을 써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마귀 진멸권, 망멸권은 마귀 진멸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 사전에서 이제는 쫓아내야 됩니다. 내 중국 30년간 그 암흑색이 아니에요. 어디 가도 귀신 역사입니다. 촌장이 거기에 내일 모레면 공항에 오는 거예요. 공항에 오는데 일부 촌장이 1200명을 다스리는 촌장이 있는데 나는 가면은 야 여기에 무슨 촌장이 무슨 일이 없냐 먼저 물어요. 그러면 우리 촌장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12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 촌장 집에 가라. 중국에서는 목사라고 그러면 그래야지. 그러면 이제 그 동네에서 내가 집회하려면 그 촌장 집에 가면 앉아있어요. 이 촌장 딸이 고생하고 이쁜 나가시 갔는데 그 귀신들인데. 그럼 야 방 어디냐 저 구석방에 가보면은 예수 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난 예수 믿는다 이게 거기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그럼 그거 죽는 날이에요. 저는 거기서 당장에 이제 귀신 축사하면 벌써 달라달라고 그러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이게 기도가지고 오면은 12년째 그 아버지는 공산당이에요. 촌장은 그 이쁜 딸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절한 땅을 기도해주면 살짝 일어나거든요. 오면은 지가 막 지발로 쫓아옵니다. 그 다음날은 그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집회에 앉아있어요. 내가 공산당이지만 잡혀가도 좋으니까 목사님 내가 생명을 걸고 막을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살려줬다. 그게 복음이에요. 귀신이 있는 그대로 들어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바로 심판권이 뭐예요? 우리가 악한 영을 심판하고 악한 천사들 있잖아요. 천사 타락.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우리가 심판권의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실질적인 거. 그대로. 근데 문제는 뭐냐? 나한테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100%라는 순종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가 90%만 해도 80%만 해도 어떻게 100% 합니까? 아는 한 할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 하나님이 100% 역사합니다. 이거는 내가 생명을 우리에게 줄게. 여러분들이 아는 한 100% 역사하면 100% 역사하게 돼 있어요. 가정이고 자녀고 모든 관계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가 예수 잘 믿고 100% 역사를 가정에서 보여주면 그 엄마를 멸시할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고 자녀가 다 엄마 말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가 간단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 프린터가 돼 있는데 몇 개 나눠줄게. 이것을 안고 가세요. 안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나눠드릴까요? 주세요. 이거 다 수량 모자라면은 복사하셔도 되고. 부족한 거 가져와. 여기가 이 교회 문제가 있는 거 없지? 문제 있어요? 이게 다른 마음이 뭐예요? 어떻든 간에 내가 두서없이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성경을 이제 쭉 찾아보면 너무 재밌지. 성경이 다 이게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십자가의 도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면 깜짝하고 놀라는 거고. 와, 이게 십자가의 도구나. 그게 십자가의 도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아세요?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봅시다. 나중에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하고 구원받는다는 거 나오는데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모르면 그 문제가 크잖아요. 똑같은 얘기. 자 봅시다. 18절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24절에 한번 봅시다. 24절 1장 24절에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 여러분 참 충성하세요. 목사님, 장로님, 내가 이제 밥 먹고 얘기 좀 하고 그러는데 귀한 분들이 귀한 그래도 뭐 이렇게 좀 귀한 거는 하나님께 귀한 분이다 이거지. 얘기 들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이제 목사님하고 내가 이제 또 미국 갈 때는 못하지만은 조금 이게 일주일에 한 분씩 두 분씩 만나서 십자가의 도를 한 6개월 동안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을 놓고 쭉 가르치면 목사님한테 배우세요. 아멘?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은 성경을 꼭 배우세요. 배우고 저는 이거 40년 동안 가르칩니다. 40년 동안. 똑같은 말 같지만 똑같은 말에 40년 동안 어제 얘기하고 오늘 얘기하면 또 틀립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줄이줄이 저를 갖다 훈련시키면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이런 걸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얼마나 인간보다 정확하게 있냐 이거지. 그 하나하나가 너무 정확한 게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창세기 뭐가 나와요? 모든 이제 인류를 말하고 인류를 말하고 1장 2장 보면 이제 아담을 만들잖아요. 3장은 이제 타락하고 거기서부터 예수가 나와요. 아담이 예수예요. 아멘. 예수의 상징이에요. 아멘. 하와는 교회의 상징이고. 아멘. 그 아담이 선악과 따먹잖아요. 그게 이제 1차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아담은 또 가죽옷을 입혔더니 이게 우리 선악을 하는 것이 우리 중에 하나가 되같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쫓겨나는 거 있지. 이게 2차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 그거는 참 녹음하세요. 지금 우리가 믿으면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안고 그게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100% 말씀할 때 100% 순종하면서 나갈 때 그때 성령 안에서 살 때 내가 신본주의 살아나지만은 그 외에는 인본주의 둘째 사망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둘째 사망이 다 역사한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안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여줘요. 그게 누구 책임일까? 목사의 책임일까? 전도사의 책임일까? 여러분 공동의 책임이에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쉽게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네가 나를 주여 주여 하는 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네가 아무리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여러 이게 협의해서 쫓아낼 수도 있어요. 네가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너는 천국에 못 간다. 이게 여러분들의 인본주의 사상이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것도 좋지만은 개개인들은 너무나 귀한 사람들한테는 귀하다 이걸 살려주면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디 저기 지옥에 가면서 알면서도 너는 괜찮다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요. 그 하나님한테 누구한테 이거는 야단맞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절대로 여러분 성도 사이 비판하지 말아요. 판단하지 말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 죄를 엄청난 죄를 짓고도 교회의 이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알고도 목사들이 몰라 이게. 가르쳐야 되는 게 그거는. 야고보서 4장에 11절 절대 비판하지. 4장 1절부터 11절 14절은 절대 비판하지 말고 절대 네가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냐? 율법을 만든 사람을 비판하고 집행자를 비판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제일 범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두라고 두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잡으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께 할 말을 마치면 이제 첫 시간에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잠시 소개합니다.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이제 배우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하나 이거는 잘못된 거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하나님께 생활 속에 가르쳐주면 듣는 사람은 성경에 이런 말이 있네 하고 고칩니다. 대부분.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권이라는 것은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해 큰일 날 수 있어요.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때全빙 교회의 권세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마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이 교회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이게 십자가의 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안고 만나서 또 이 십자가를 경험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가 이 장소에서 빛을 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